그리스도의 은총이 사순절 14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한마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레위기 11장 내일 본문이죠. 44절, 45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또 이 레위기에서 의미하는 거룩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어떻게 또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았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이 거룩,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그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곧 회막에서 성막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가정에서의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회막,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회막을 벗어나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은 가정에서도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또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해 주시죠.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결 규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성막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막 밖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 이 말은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하려면은 분리해야 되겠죠. 나눠야 되고 또 잘라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별이라는 거룩의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보다 한 수 위 이런 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그래서 옷이 그렇다든지 또 상품이 그렇다든지 그래서 그것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그것을 구별하다라는 말로 쓰고 또 그것을 거룩하다라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땅도 구별하죠. 거룩한 땅. 또 날도 구별하죠. 거룩한 날. 안식일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장소도 구별해요. 거룩한 곳. 또 옷도 구별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또 집도 구별해요. 그 다음에 예물도 구별합니다. 돈도 구별하고요. 또 향, 떡, 씨, 언약, 모임, 나라, 기름, 밭, 물, 성, 말씀, 거룩한 사람, 성소, 지성소 이게 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질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11장도 보시면 이제 일상에서 특히 가정생활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구별된 삶 그리고 분리된 삶 그리고 보다 한 수 위에 탁월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가축으로 익숙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과는 달리 새김질을 하지 않거나 또 쪽발이 아닌 동물은 부정하다고 간주해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또 가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9절부터 12절은 그 어패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그 물고기라 함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늘과 지느러미는 물고기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여기서 벗어난 어패류, 또 오징어, 낙지, 장어, 고등어 이런 것은 부정한 물고기로 구별해서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13절부터 19절에는 새에 대해서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새를 소개해요. 주로 맹금류라든지 또 이렇게 사체를 먹는 여러 새들이 있죠. 죽은 사체는 부정하고 또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는 것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는 새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절에서 23절은 곤충에 대해서 역시 부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즉 정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이 가정생활에서의 그러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에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목록은 계속됩니다. 거룩한 것은 그 나머지 것들과 구별되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과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평범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목록에 속한 것들 중에서 원래부터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다른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져서 그것을 평범한 것으로부터 특별하고 다르고 구별된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만져서 더럽게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구별이고 거룩이에요. 또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것을 만져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한 것의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는 주님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이 구약의 정결 규례 자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이걸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정결 규례 자체는 이제 다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거룩을 추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면 모든 것이 가하죠.
다만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을 주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혹 먹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무엇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먹을 때에도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혹시라도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먹는 나를 보고서 시험에 들거나 또 연약함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스스로 그것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 자체가 어떤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하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는 어떤 것을 이웃사랑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된다면 그걸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먹지 않거나 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물리적인 어떤 그 자체 그건 모든 거에 다 적용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장소도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또 물건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체로 정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에게 덕이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이 사랑의 이중계명의 원리에 의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간구의 의미도 있지만 또 서약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간구하는 것처럼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닙니다.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가정생활에서 덕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뭐 없겠지만 없어야 되지만 혹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한 기도고 또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에 합당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참 사람 좋고 정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교회는 안 다녀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믿느니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안 나가도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래.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나 혼자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무슨 뭐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살면 되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구별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또 거룩한 제사장이다.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고백할 때에는 이 두 가지 면을 늘 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뜻처럼 간구하는 의미도 있고 서약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범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거룩의 한 방편이요. 또 생활신앙으로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도 역시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답게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고백과 또 이러한 다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서약의 의미로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직하고 또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14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든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